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에 학생회를 하면서 수련회 때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암송을 외웠어야 합니다. 암송을 외워야지만 이제 식사를 줬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단골 성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구절을 우리가 외워야지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아픔이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좋아하는 또 인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름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모세, 요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모님들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크게 사용되라고 그렇게 지었겠죠.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는 조 다윗이라고 그렇게 불릴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름에는 이 데이빗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의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과, 다들 알고 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이 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은 유명하다는 것이죠. 다윗을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으로, 또 그나마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 다윗,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이 여정은 참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부터입니다. 골리앗이 이 쳐들어와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을 이제 이기게 되면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그들과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다윗이 나타나게 되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에 승리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이겼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이제 기울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고였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죠.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인기는 사그라지고 다윗의 인기는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왕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소년보다 못하다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한 나라의 이 왕이 소년보다 못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실 왕으로서의 이 체면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고생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잡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을 그렇게 물리친 다윗에게 왕이라면은 상을 줘도 부족한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다윗은 시련을 당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의인을 그냥 고난을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그런 마음에 있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은 다윗의 이 번뇌와 고뇌가 시편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도망치면서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그리고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옵시며 내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은 다윗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건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며 그렇게 그러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난, 또 예수님의 이 고난과의 성격은 사실 좀 다르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예수님의 심정이 같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그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또 교만했습니까? 사울 왕은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그 뜻이 옳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도 사울 왕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자기를 높이려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고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또한 자신의 그 뜻을 내세우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교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목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삶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겸손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그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아픔이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셨죠. 우리가 이 성경 그 어떤 누구보다 고난이라고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욥이겠죠. 욥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이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해보아라. 하지만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사탄으로 인해서 욥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은 참 이 사탄이 너무할 정도로 이 욥을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열자녀가 다 죽게 되죠. 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등에 창기가 생겨서 기왓장으로 등을 긁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 빠져 있던 욥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쉬운 고백은 아니죠.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동에서 이 왕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이 건강할 때는 희망도 병들지 않는다. 믿음이 건강할 때는 희망도 병들지 않는다. 다윗의 이 믿음은 너무나도 온전했고 또 다윗의 그 희망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또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믿고 의지한 것은 바로 자신의 그 권력 또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군사와 칼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이제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은 특별히 뽑은 특수 부대 요원이 있습니다. 그 특수 부대 요원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사울 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철저히 사람의 그 힘과 무기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도 사울 왕과 같이 칼을 의지했다면, 자신의 그 힘을 의지했다면 자기가 숨어 있는 그 굴 속에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긋지긋한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치던 그 신세가 이제 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은 이제부터 잘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몸에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복수를 해야 되겠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저 인간도 불쌍해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았을 때에도,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또 은혜를 체험한 그 다윗은 이런 고백을 쏟아 놓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법궤를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왕의 그 신분이었지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이 4월 둘째 주인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과 가장 깊은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드릴 때에 또 이 다윗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모든 일에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을 통해 표현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또 봉사를 통해 우리가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망한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며, 또 자기가 버림받은 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왕국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서 떨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했던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이 관심은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껴지게 하느냐,
이러한 것이었지만 다윗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성도가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 왕의 삶을 본받아 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꺾어버리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처럼 교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께 사랑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윗처럼 또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그 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에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